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1월 3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초유품 제5지용.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뜻을 여러분한테 한번 뜻을 불러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한문 세대가 아니에요. 한글 세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문과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배울 때도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 한문 한자 한자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한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한문을 어떻게 보는가, 뜻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그 볼 수 있는 그런 이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뜻을 불러드리는 거니까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어떤 이 한문의 뜻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것은 한문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 어느 뜻으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문맥은 완전히 확확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올 것이냐, 뒤에는 올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서 그 한문 하나하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문을 뜻을 불러드리는 거니까 뭐 기분 나쁘신 분이 있더라도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을려 저피 큰데 구름은 비올로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풀회 나무목 숲총 수풀림 미칠급 모두제 약약 풀초 같을려 극이 가지종 성품성 구할구 넉넉할 쪽 이불몽 윤택할륨 각각각 얻을득 살생 잘할장. 자, 225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부처 이름여 원래 가르쳐설 본받을 법 하나일 형상상 하나일 맛볼미 맛쓸미 뜬미 이렇게 봅니다. 바소 말할리 풀해 버설탈 형상상 떠날리 형상상 멸할멸 형상상 국리할구 마칠경 이를지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가지종 지혜지 극이 있을류 무사람 중 살생 들을문 부처 이름여 원래 본받을 법 만약약 가질지 읽을독 웰송 같을려 가르칠설 닦을수 행하랭 바소 얻을득 공공 큰덕 못알뿔 스스로자 깨달을 각 알지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오직류 있을류 부처 이름여 원래 알지 2차 무사람 중 살생 가지종 형상상 몸체 성품성 생각할렴 어찌하 일사 생각할사 어찌하 일사 닦을수 어찌하 일사 무엇 하러 봐도 됩니다. 이를룬 어찌하 생각할렴 이를룬 어찌하 생각할사 이를룬 어찌하 닦을수 어조사이 어찌하 본받을 법 생각할렴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본받을 법 생각할사 어조사이 어찌하 본받을 법
닦을 수. 어조사이 어찌하 본받을 법. 얻을 득 어찌하 본받을 법. 무사람 중 살생. 머무를 주 어조사어. 가지종 가지종. 어조사지 땅지. 우직류 있을류. 부처 이름여 원래. 같을려 실제실. 볼견 어조사지. 밝을명 깨달을려. 없을무 막힐래. 같을려 저피. 풀회 나무목. 숲총 수풀림. 무두제 약약 풀초. 같을 등 어조사이. 아닐뿔 스스로자. 모달뿔로 봐야 되네. 모달뿔. 스스로자 알지. 윗상 가운데종. 아래하 성품성. 부처 이름여 원래. 알지 이시. 하나일 형상상. 하나일 맞불미. 어조사지 본받을 법. 바소 말할위. 풀해 벗을탈. 형상상. 떠날리 형상상. 멸할멸 형상상. 구할구 마칠경. 열반열 즐길반. 형상상 항상상 고요할적. 멸할멸 형상상. 마칠쪽 돌아갈기. 어조사어 빌공. 부처불 알지. 이시 마칠리. 볼관 못사람 중. 살생 근본신. 하고자 하려. 이시 연고고. 아닐뿔 곧즉. 말할위 가르쳐설. 말할위가 아니라 할위입니다. 죄송합니다. 할위 가르쳐설. 하나일 모두체. 가지종 지혜지. 너여 무리등. 부처 이름과 성섭. 시말심 될리. 드물리 있을류. 능할능 알지. 부처 이름여 원래. 따를 수 마땅할의. 가르쳐설 본받을 법. 능할능 믿을신. 능할능 받을 수.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차 어찌하. 모두제 부처불. 세상세 높을전. 따를 수 마땅할의. 가르칠설 본받을 법. 어려울란 풀해. 어려울란 알지.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전. 하고자 할욕 거듭중. 밝힐선 2차 뜻의. 어조사이 가르칠설. 개송계 말씀은. 정흑파 있을류. 본받을 법 임금왕. 나타날 출 세상세. 사이간. 따를 수 무사람 중. 살생 하고자 하려. 가르칠 가지종 가지종. 가르칠설 본받을 법. 부처 이름여 원래. 높을존 높일중. 지혜지 지혜해. 깊을심 시무할원. 오렐구 말없을목. 이사 중요할려. 아닐뿔 힘쓸무. 빠를 속 가르칠설. 있을류 지혜지. 만약약 들을문. 곧즉 능할능. 믿을신 풀해. 없을무 지혜지. 의심할의 이웃칠회. 곧즉 들위. 오렐령 이를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약초유품을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하는 대목을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 어떻게 그 문맥의 흐름이 어떤가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면은 이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어떠냐면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법화경 공부해 가지고 조금 더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 화엄경 뭐 몇 가지 경전들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그 지금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그 수호제라든가 그리고 가전년, 목건년, 지금 이 네 사람이 그 사리불은 이미 그 비의 품에서 성불수기를 받았고, 그죠? 이제 신의 품에 들어와서 뭐를 했냐면 수보제와 가전년과 그 마가가섭과 목건년이 이 세 명이 무엇을 하냐면 이 성문 가운데 사리불이 최초로 성불수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는 누가 성불수기를 받았냐면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문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성문 가운데 최초로다가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 이 수보제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목건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도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성불수기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이 법화부의 이 비유품, 그 신의 품, 예? 여기에 오기까지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전체를 쫙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2년 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지금 참회를 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참회를 한 부분이 신의 품이 되고, 지금 이 약조유품은 무엇을 하는 부분이냐면, 그래 부처님께서 이 수보리와 그 마가섭과 목건년과 가전년이 그 발로 참회하는 그런 그 내용을 듣고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제자로 있어가면서 부처님 바로 밑에서 10대 제자로 있어가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냐면 처음부터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초전 법륜에서부터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그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성불수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성불수기를 받냐면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교보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살들만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네? 일반 중생들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중생들을 위한 법은 먼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이고, 그죠? 그것을 아주 쉽게 보려면 무엇을 보냐면 육바라밀을 보면 돼요.
육바람일에서 여기에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이것은 수행의 단계를 아주 간략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육바라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법을 갖다가 수행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인욕이라고 하니까 보시라니까 처음에는 보시 해야지요. 네? 그래야 종들도 먹고 살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보시에는 법보시와 제보시가 있죠. 제보시는 그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이렇게 갖다가 그 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이러한 보시라는 거고, 이 그 법보시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먼저 공부를 한, 예?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보시를 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이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책만 이렇게 딸랑딸랑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법보시는 법을 아주 해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계, 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율이 존재하고, 계율도 그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율에 묶여서 법을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계율이 무서워가지고 법을 공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율을 만든 거예요. 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율이 만들어진 거고, 이것을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러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와는 전혀 그 뜻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알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논쟁을 해도 어려운데, 이 계율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계율입니다. 그 오계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욕이라니까 참을인의 욕될 욕이 있으니까 그냥 참아라. 예? 부당한 것을 참고 잘못된 것을 참고, 예?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부당한 것은 말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가 잘못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하나를 숨기게 되면은 2개, 3개, 4개 여러 가지가 숨기다 보면은 썩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밝고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그냥 네가 참아,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욕이라는 것은 내가 이 법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어떠냐면 제가 공부할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왜? 법을 한 권 봐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예? 뭐 누가 이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있고, 이 테스트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법을 공부하다 보면 누가 테스트를 하느냐, 이 부처님의 법을 바로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런 것도 실험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저는 제가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갈 때 가진 돈이 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걸로 움막을 짓는 동안에 그 모텔에서 그 한 열흘 정도 숙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그 움막을 지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아픈 부분을 갖다가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철저하게 이 검증을 합니다. 예? 실험을 하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0원 가지고 20일도 살아본 사람이에요. 500원 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공부해 나가는, 끝까지 공부해 나가는 그런 것이 죽을 때까지 이 목숨을 놓는 그날까지 끝까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바로 인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태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뭐라 했든가 말았든가, 예? 남들이 비난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길을 똑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출발점에 서서 처음에 출발을 일단 한 발을 내디뎠고, 그러면 목표 지점이 정확히 딱 찍었으면은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바로 정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나중에 이제 아무리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써요. 예? 그게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해봐야 괴로움밖에 안 남는 걸 알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혜인, 이 법화삼부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반야부는 바로 이 선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쭉 알아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삼부경 이렇게 돼 있죠. 법화 삼부경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고, 그리고 반야부의 경전들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반야부에서 공을 이야기를 해요. 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나가는 부분을 이해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해가지고 제가 마왕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마왕의 영역이냐? 마왕의 영역이라는 것은 오욕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욕락이라는 것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을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가,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오욕락 때문에 그래요. 오욕락을 쫓아가고, 예? 조금 가면 뭔가 있겠지, 다른 것이 있겠지. 없어요. 오욕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비워내야 된다. 예? 비워라. 뭐를 비워야 되냐면 오욕락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왜? 오욕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촉을 일으켜요. 뭔지도 모르고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용락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선정, 공, 해탈 이쪽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왕의 영역과 부처님의 영역이 겹치는 곳이 선정의 단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수명이 다해서 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영혼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뭐냐면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오용락은 어디로부터 받아들여요? 안이비설신의로부터 받아들인다고요. 그죠? 안이비설신의로부터 받아들이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영혼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안이비설신의 가운데, 육군 가운데에 의만이 살아있어요. 왜? 육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영혼으로 보는 거죠. 그죠? 육신의 귀가 없어요. 그죠? 촉감, 몸이 없어요. 그죠? 신, 의. 이 6가지가, 5가지가 사라진 곳. 바로 선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평등하다는 걸 알아요. 왜? 모든 생명체는 생과 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이 평등해요. 영혼의 상태에 가서는 평등하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지금 사람들을 그러면은 이 공에 들어가서, 평등에 들어가서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와 같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비어 있는 것 같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해가면서 막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이 공을 말하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불교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인가? 안이비설신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나를 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죠? 고집멸도, 네? 고집멸도. 괴로움은 누가 겪는 거예요? 내가 겪는 거죠. 남들도 겪긴 한데 내가 겪는 괴로움이 제일 큰 거예요. 집, 멸, 이것을 멸하는 것도 누가 멸해요? 내가 멸하면은 별로 괴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누구냐? 나로 시작한다는 답이 나와요. 그죠? 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고, 성불을 해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성불했다, 예?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으면은, 해서 괴로움에서 나왔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또 괴로움에서 나와요. 객체가 다른 1번과 2번과 3번이, 1번이 먼저 괴로움에서 나와가지고 2번한테 가르쳐주고 2번이 다시 3번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객체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객체가 다른 세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그 법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대승과 소승을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표시해 놓은 것이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은 소승법이에요. 소승법. 뭐 금강경도 소승입니까? 그러면 금강경도 소승이에요. 예? 대승법은 뭐냐면 이 법화삼보경 대승법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금강경도 그 대승이고 화엄경도 대승이고 이것도 대승이고 저것도 대승이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다 대승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교보살법이다. 이 법화경에선 대승을 결정을 한다. 이 법화경이 대승이다. 완전히 그 보살과 보살법과 이 중생들이 공부하는 법을 분리를 정확히 그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분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중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기까지 구분을 해야 뭐를 하냐면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본문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그 앞에 부분에 이제 그 신의 품에서는 뭘로 얘기해요? 그 양거, 록고, 우거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는 이 약초의 품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거, 록고, 우거는 성문, 그 벽집을 보살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거, 록고, 우거 똑같아요. 성문, 벽집을, 보살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어느 뜻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인지 약초유품 따로 생각하고 그 신의품 따로 생각하고 비유품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기본을 모르니까 뭐가 되냐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약초유품에서는 이렇게 작은 나무, 큰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한테 그 비를 내려가지고 윤택하게 하고 여기 양거롭고 우거는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 어느 것 하나만 공부하니까 하나만 공부하는 데서 오는 폐단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옆 294 강의교재 22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이 대운이 우어일체 회목총립과 급제약초하면 여기 종성하고 구족 몽윤하여 각득 생략하니라. 자, 저 큰 구름과 같이 큰 구름이 일체의 모든 그 풀과 나무와 숲과 수풀과 그리고 모든
약초에 비를 내리는 거와 같이 하면, 그러니까 큰 나무에서 그 큰 구름이 일체의 모든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수풀이라든가 모든 약초에 그 비를 내리는 것 같이 한다.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구름은 뭐예요?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 종성 구족 몽인하여 각득 생작하니라. 자, 그 가지가지의 성품에 따라서 그 윤택함을 갖추어 입고 각각이 생장을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큰 구름이 일체 그 숲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 풀이라든가 나무와 숲 그리고 모든 약이 되는 풀과, 그러니까 그 풀은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네? 아주 힘이 없고 그 많지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이야기하겠고, 나무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네? 나무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벽지불에 비유해서 보고, 보살법은 뭐를 그 수풀로 보고, 그죠? 그리고 모든 약이 되는 풀, 예? 보살 하나하나에 그 부처님으로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가지가지 성품에 따라서, 예?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수풀이 됐든 모든 어떤 약초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면 그걸로써 뭐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법을 전체를 이렇게 알지 못한다 해도 절에 가면 뭔가 되겠지. 예? 그냥 나 불자입니다 그러고 다녀요. 그래가면서 다녀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마음의 의지처를 삼죠. 그런 사람들을 풀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그죠?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법에 와서 귀의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약초가 그 윤택함을 입고, 부처님의 법에 윤택함을 입고 어떻게 돼요? 각각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단계에 따라서. 자, 22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설법은 일상일민이, 열애께서 법을 설하는 것은 하나의 형상과 하나의 맛이니, 하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비의 형상이에요. 자비. 자비의 형상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모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모든 법은 어디에서 왔다? 차비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기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하나의 형상에 하나의 맛이 되니, 하나의 맛은 뭐예요? 맛은, 예? 맛이 자, 하나의 맛은 성불이죠. 그죠? 축하드리는 거죠. 예?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 부처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형상의 하나의 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의 맛이 뭔가, 우리가 열반의 맛이다. 예? 그래서 열반의 하루품 값도 못 된다. 방편만 공부한 것은
깨달은 것은, 예? 공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열반의 하루품 값도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위 해탈상이며 리상 멸상이니 국영지어 일체종지아니라. 소위 말할 것 같으면 해탈의 형상이며, 해탈은 어디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해탈은 바로 여기 선정에서 해탈이 오죠. 해탈은 선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리상 멸상이니, 상을 떠나고 그 형상을 멸한 것이니, 그러니까 상을 떠나고 그 상을 멸한 것이 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을 이야기라는 거죠. 네? 공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영지어 일체종지니라. 국리에서 맞춰야 일체종지에 이르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방편해법, 그 소승법에서 이야기한 전체를 이야기라는 거예요. 법은 한 맛과 하나의 형상과 하나의 맛이니,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자기의 형상과 성불의 맛이니, 지금 소위 말할 것 같으면 해탈의 형상이며 또 형상을 떠난 것이고 형상을 멸한 것이니, 국리에서 마치게 되면 일체 종지에 이르게, 일체의 가지가지의 지혜에 이르게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해탈이 되고 공에 왔더라도 이것을 마치고 일체의 모든 지혜를 국리에서 마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엄,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까지 와서 사리불이 와서, 그리고 무량의 경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가지고 법화경의 서품에서 무엇을 보여줘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삼매에 드셔가지고 뭐를 합니까? 동쪽 방위에 모든 보살 마가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이 상서로움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해요? 이 미륵보살은 나는 처음 보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들어가셔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러면 문수사리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문수사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나타나시기 전에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상서로움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상을 떠나야 되고 해탈상을 보여야 하는 거고, 상을 떠나야 되고 상을 멸해서 어떻게 되냐, 일체의 지혜에, 부처님과 등정각의 지혜와 같이 국리에서 마침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화경과 완전히, 그러면 어떤 형상이 되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 다라니가 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만다라라 이야기하죠. 이 만다라에는 뭐가 돼 있어요? 누각이 있고 가운데에 맨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 모양이 있어요. 예? 사람 모양이 있고 불꽃 모양이 있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법을 소통하는 자리, 예? 이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이 누각의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등정각의 자리,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체의 지혜를 맞춰야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유 중생이 문열의 법하고 약지 독송 여설 수행하면 소득 공덕은 불각불지하니라. 그 어떤 중생이 있어서 부처님 그 열애의 법을 듣게 되고 약지 독송하며 그 만약에 가지고 읽고 외우고 여설 수행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똑같이 수행하면, 그러니까 여설 수행, 여법 수행, 여설 수행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소득 공덕은 불자 각지하니라. 그 얻은 바의 공덕은 스스로가 깨달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성불하는 이 공덕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머리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방대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이것만 알고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제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제 것이지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것으로서 완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읽어서 내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내 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 내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무엇이 되냐면 맨날 그냥 그 뻐꾹뻐꾹 하는 뻐꾸기와 똑같아요. 예?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신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일을 해가면서 진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뭔가를 배울 때는 가르치는 사람을 좀 귀찮게 합니다. 그것도 많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배워야 하고, 그 사람한테, 그죠? 적어도 그 사람 정도는 되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상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이러한 경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가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나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의 눈을 뜨게 만드는지, 나의 귀를 막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귀를 열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야 알아야 되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요것만 들어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도 물 한 잔 먹고 그 3-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